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3기의 사람이 됩시다. 당신의 하나님은 귀가 밝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던 이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회가 되면 구약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이 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3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땅입니다. 둘째는 자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복의 영역입니다. 그러한 복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2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구약 2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3가지 복이 모두 나열되어 있지요. 땅과 자손과 온 세상을 위해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이 모두가 한 절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중시하고 있는 복의 영역인데요. 이러한 복에 관한 약속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욱 극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 구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 14쪽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먼저 땅에 관한 약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예 한 명의 자녀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황송한 약속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것은 물론이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온전하고 놀랍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삽시다. 당신이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땅과 자손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복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복인 이 땅과 관련된 말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땅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땅의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통해 누리는 복.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통해 누리는 복을 가리킵니다. 오늘 신 말씀으로 그 뜻을 국한시킨다면 여기서 땅의 복이란 더 이상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광야가 아닌 정착할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당시의 땅의 복이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땅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신 귀한 명령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지는 말씀 말미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성할 것이요 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 하자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뜻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뜻은 조력하다 혹은 돕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강해진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힘을 기르고 군사력을 준비해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해지도록 도우시고 그들이 그러한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자크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성수주의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저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아등바등 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하자크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증명되는 역사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아멘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말미에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을 말씀은 제대로 아멘으로 받자는 것이에요. 다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자크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증거되는 역사들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자크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세요.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당장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둘러보시라는 것이죠. 그저 만만한 일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자크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러한 하자크의 은혜를 저 바깥 세상 사람들로 알아듣게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사실 희망에는 뭔가 알 수 없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인데요. 희망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이 제롬 그루프먼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 혈액학과 종양학의 전문의로 현재 하버드 대학의 의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또 그 부속 병원의 실험의학과 과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30여 년간 직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희망이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인 시도는 그의 체험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의사였던 제롬은 이 척추 수술을 잘못 받아서 무려 19년 동안 재발되는 통증과 장애의 미로 속을 헤매면서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1979년 가을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인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출전을 위해 훈련을 하던 중에 그만 이 요추 디스크가 탈출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 때문에 바로 이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는데 반년 뒤에 다시 쓰러져서 이번에는 척추 유합술이라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는데 마취의 기운이 점점 사라지면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하체를 막 뒤틀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사실은 멀쩡했던 두 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 후에 퇴원해서 몇 달씩 비교적 통증이 덜한 휴식기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 별 무리가 없었을 동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추에 격렬한 통증 발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19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우리가 당사자라면요 절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자신의 삶의 벽이 마치 감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방에 둘러친 이 전기 울타리와도 같았다 고백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깊어지는 통증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재활의학 전문의인 이 제임스 레인빌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 레인빌 박사가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통을 피했기 때문에 선생의 삶의 영역은 이렇게 좁디 좁은 공간으로 줄어들었소. 이제부터 고통을 무시하시오. 선생의 허리 근육들은 정상 긴장도의 30%에 불과하고 인대와 힘줄도 오랫동안 쓰지 않아 수축된 상태요. 계속 척추와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면서 힘을 길러 그런 기억을 지우시오. 그러면 과거에 입은 손상을 보상하고 다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 레인빌 박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그 병원을 나오는데 이분의 고백에 따르면 심장이 마구 뛰었답니다. 의사로서 희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미 스스로 완전히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던 제롬입니다. 그런데 레인빌 박사는 그에게 희망을 준 단호한 외부의 목소리로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제롬은 레인빌 박사의 말을 통해 희망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자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일기 시작하자 이 몸의 생리작용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지나자 놀랍게도 일상에서의 통증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한 변화 때문에 제롬은 두려움 없이 아침을 맞았고요. 하루 종일 편안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하자크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는 이 천연 몰핀이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돌핀, 그리고 이 엔케팔린이라고 하고 불리는 화학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을 갖게 하는 두 가지의 성분인 이 믿음과 기대가 우리의 뇌에서 엔돌핀과 이 엔케팔린이 분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화학물질이 몰핀 효과를 흉내내므로써 사람의 고통을 차단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는 건강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나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나 동일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자꾸만 절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뇌의 엔돌핀과 이 엔케팔린의 분비량이 점차 줄어들고요. 도리어 통증을 배가시키는 이 콜레시스토키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통증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샌가 돈이 강자가 된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돈보다 강한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자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지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자크 하십니다.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자크의 은혜를 확실하게 전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에 관한 약속들이 비로소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었던 애굽 땅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애굽은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범람할 때가 있어요. 한번 홍수가 확 터져가지고 물이 범람하는 그 시절에 이 나일강의 물, 그 물이 범람한 그 물 때문에 전적으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 오늘의 이집트죠. 애굽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뭘 했냐 하면 우물이나 연못, 호수, 운하 등과 같은 온갖 이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고 농사에 사용했습니다. 그 물을 논밭에 끌어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요. 기구를 사용해서 그 물을 더 윗단계로 퍼올리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우리 가뭄 때 농사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거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요새 이렇게 지켜보는 거 가지고서는 다 알 수 없는 고통이 그분들에게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대부분이 평지였던 이 애국과 달리 가나안 땅은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이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나안의 지형은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를 형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조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탁월한 조건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모세가 이 두 땅을 비교하면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다 보니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우생마사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름철에 홍수가 날 때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 없지만 예전에는 홍수가 나면 진짜 큰 홍수들이 나곤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살았던 저 제기교 그 밑에도 한번 홍수가 나면 이 뚝을 너물뚝말뚝 해가지고 온 동네 분들이 나와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제게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볼 수 없지만 예전에 그렇게 홍수가 날 때요. 소는 우생, 살아남지만 말은 마사,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일까요? 왜 홍수가 났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을까요? 그놈이 그놈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이놈은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말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홍수를 일으킨 그 엄청난 물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녀석이 계속 힘을 쓰다가 탈진해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죽게 된다 하는 말이 마사입니다. 반면 소는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화 같은 데도 전에 나온 적 있고 아마 시골 같은 데 살았던 분들은 봤을지 모르겠어요. 그 큰 덩치가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나면 그냥 둥둥 떠다닙니다. 정말이에요. 소는 그냥 둥둥 떠다녀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놔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얕은 곳을 만나거나 혹은 이제 물이 많이 차오르면 집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소가 올라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이놈들은 둥둥 떠다니다가 지붕을 만나면 지붕 위로 홀랑 올라가서 거기서 물이 빠지기를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는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소는 굳이 물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물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동물이 바로 소인데요. 그래서 마침내 소는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자기 뜻대로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올바른 태도가 뭐냐? 그렇게 변화무쌍한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것만큼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정한 능력이란 환경을 통제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닥쳐오는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도 아시잖아요.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좋을 수도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중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대응만 좋으면 좋은 것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게 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믿음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그리고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매우 나쁜 상황을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조차 의미를 가지고 그 찬송과 기도를 경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옥문이 열리고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물리학의 대가인 아인슈타인 아시잖아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명성을 날리던 아인슈타인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강의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막 몸새는 날 지경이 되었어요. 목도 잠기고 말도 제대로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강의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청중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아인슈타인의 강의다 그러면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그의 운전기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똑같은 강의를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박사님의 얼굴을 잘 모르니 이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고 박사님은 그냥 밑에 앉아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쉬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정도 강사되면 뭐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때는 그럴 때가 아니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이 기사의 말대로 당시만 해도 아인슈타인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을 터라 결국 그날의 강의에서 운전기사가 제안한 대로 운전기사가 강의하고 아인슈타인은 이제 객석에 앉아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뭐 수백 번을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토시 하나 안 틀리는 명강의를 했어요. 그렇게 무사히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어떤 교수가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하고 말하고는 강의한 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일순간 긴장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때 이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교수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 낮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그 정도의 질문은 내 운전기사도 대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네 올라와서 저 질문에 좀 대답 좀 해주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기사 자리에 앉아있던 아인슈타인이 일어나서 그 교수의 질문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지고 나서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의 기사는 교수보다 낫다라는 말이 돌았다는 거지요.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과 순발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진정한 능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이 통제하는 거, 여러분에게 닥칠 상황들을 예측하는 거,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내가 지금 닥쳐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적절하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믿음 안에서 다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고 제발 하나님께 고정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그 땅의 우상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광야 40년 나 바라보며 살았지?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전히 좀 나를 보며 살아라. 광야 40년 너희 가진 거 없어도 다 먹고 입고 자고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살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쉼없는 메시지인 것이죠. 상황이 달라진다 해서 믿음도 달라지고 환경이 변한다 해서 믿음도 달라지는 그런 거 말고 우리와 형편과 처지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변하지 말고 고정시켜 놓고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이 쉼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셨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이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말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준 일이 바로 몇 해 전에 미국에 있는 이 남가주 대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관심 있으면 한번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걸 찾아봐도 돼요. 이 유튜브 사이트에 동영상 슬라이드 쇼로 올라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 내용이 알려진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미국 남가주 대학에서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 대학에 무신론에 심취한 철학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학기 내내 수강생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강생들은 그의 빈틈없는 논리 때문에 그와 논쟁하기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이 가끔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그를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는 이제 한 300명의 수강생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혹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 그러나 20년 동안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수가 그 다음에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학기 말이 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멍청이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분필을 땅에 던져 부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일만으로도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없다. 매년 그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분필을요, 이 교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러니 그때마다 분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무려 20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강의를 들었지만 감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년 전이었어요. 한 그리스도인 신입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공 때문에 부득불 그 과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그 교수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터라 많이 떨렸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강의실에서 일어났던 그 황당한 일에 대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학기 내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교수가 무슨 말을 하든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없이 이 학기 마지막 시간,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떤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깰 수 없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교수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봐. 교수는 이번 학기에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 뒤쪽에 앉아있던 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난 그 학생을 깜짝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교수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크게 소리를 쳐댑니다. 이런 멍청한 녀석. 네가 믿는 대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분필이 땅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지켜주겠지. 이렇게 말한 교수가 분필을 집어들고 땅바닥에 집어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집어던지려고 했었던 그 분필이
그만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는 교수의 옷 소매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바지 주름을 타고 신발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결국 여러분 신발 위에 똑 떨어졌으니 이 분필은 땅에 멀쩡하게 떨어져서 그냥 대굴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 분필을 지켜보던 교수의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신입생과 눈이 마주친 교수는 그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강의실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짐작이 가시죠? 당당히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학생은 교실 앞으로 나가서 남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열정을 그들 앞에 소개했습니다. 결국 그날 그곳에 앉아 있었던 300명의 학생들은 그가 전하는 자신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은 수도 없이 달라지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이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려고 했었던 한 젊은이에게 부어주셨던 가나안 땅의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젊은이, 이 친구는요 분명히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요즘같이 복잡다단하고 이 불신앙적인 것이 넘치는 세상에서도 제발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이 가나안 땅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복 위에 더 큰 복을 하나 더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가나안 땅은 그저 예사로운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앞서 애굽 땅과 비교해서 말씀하실 때 설명드린 것처럼 단지 이 자연적인 조건이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땅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진정으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가 더욱 놀랍게 매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내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특세의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바로 이곳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머무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머문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시선이 가지는 않잖아요.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부모의 눈에는 그 아기가 결코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상대방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봐도 늘 보고 싶을 뿐입니다.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고 싶대요. 심지어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은요, 살아가는 제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법입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 교회 와 있는 어느 교인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번에 아이가 이제 4학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아이도 그렇고 선생님 본 엄마의 마음으로도 이번에 만난 선생님이 지난 1, 2, 3, 4년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한 50대 정도 되셨는데 아이들은 이제 벌써 다 장성했고요. 이 선생님 얘기하시기를, 저는 우리 아이들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이 아이들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100% 신뢰로 딱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스승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아주 오래된 TV에서 봤던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실험 비스무리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그날의 주제는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보통 가정이 있으면 그 소유의 이제 집이나 차 같은 굵직굵직한 재산들이 이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명의 주부들이 차례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우리 집의 명의를 내가 당신 이름으로 해줄게. 요 말을 드러내는, 요 말을 하게 하는 거. 뭐 실제로 하든 안 하든 하여튼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남편이 그 말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미션을 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남자들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 여자분들의 공략에 쉽게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서 이미 1명, 2명 실패를 하고 드디어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 주부가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이 여보세요? 부인이 말하면 응 여보 난데 뭐해? 왜? 나 지금 바쁘거든. 저기 있잖아. 우리 집 명의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거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우리 차는 내 거지. 이거는 내 거지. 저거는 내 거지. 이렇게 계속해서 아내가 묻는 것마다 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내 실망한 아내가 한마디를 건넨 것이죠. 뭐야? 그럼 내 건 하나도 없네. 이쯤에서 저는 이 부부도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부부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주어진 미션을 실패할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대답은 그 프로그램의 진행자, 출연자, 또 시청자들까지도 그 미션의 성공 이상의 감동을 주는 대답을 했는데요. 남편이 입을 엽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네 거잖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게 하는 믿음의 비법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땅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지표들이 하나같이 하향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국민행복기금으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면 나라가 개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파산제도 이런 거 만들어놨지만 그것으로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가계부채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무너지면요 멀쩡했던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용산 일이 여러분 용산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일인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 박살나면 대한민국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당장 내 입에 밥 새끼 들어가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 우리의 아이들, 우리 후손들이 어떤 시대에 살아가게 될지를 모르는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겁없이 사채를 썼다가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생들도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보이스피싱이 이제 도를 넘어가지고 이번에 파밍이라는 사기 수법으로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인다는 거 아닙니까? 시중은행과 똑같은 인터넷 사이트예요. 저도 뉴스에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더라고요.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멀쩡한 사람의 통장에서 돈을 빼나가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재주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중물려람 교회와 마중물려람 가족들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가 아닌 시작되는 이번 주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한 몫을 잡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기도, 속물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진로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들이 먼저 하나님의 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관한 이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려지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소식들이 흉흉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없다 하여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부족한 정이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마중물려람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중물려람 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것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사의 길이 아니라 우생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거슬러 보려고 하다가 스스로 낭패를 겪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 한 마리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주님이 주시는 자리가 있거들라 그곳에 올라타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자 그의 은혜를 구하오니 그 은혜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모든 것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거로 내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특별히 일을 놓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